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또는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하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복의 문을 연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 뭐 특별한 소원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요. 뭐 죽으면 그만인 거죠. 뭐. 이 말은 오랜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님이 하신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30대 초반의 기독 청년이 한 말입니다. 특별한 소원이 없다는 말에 저는 좀 의아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첫 단어를 조합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오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욜로족들은 그래서 자신이 오늘 지킬 수 있는 행복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둡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으면 집을 사려고 저축하기보다는 비싼 자동차를 삽니다. 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직장을 딱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렇게 허투루 막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젊은이답지 않게 다 쿠폰 모아가지고 공동 구매하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배경은 사실 좀 아픈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해도 결혼하면 제일 큰 꿈이 뭡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집장만 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민 와서도 아마 우리가 가진 꿈은 와, 우리도 저 그림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어쩌면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꿈이 별로 없답니다. 왜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다 저금을 해도 20년, 30년 걸려야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고 하니까 돈 모을 생각을 하다가 질려버려서 차라리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도 찾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롯된 것이 욜로족입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단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다. 열심히 벌어도 자녀 학원비 되는데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 아니, 아예 결혼하지 말자. 대신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좀 살아보자. 이것이 이른바 이제 욜로족에 해당하는 이런 문화 또는 풍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청년 세대의 생활 방식을 어른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어떤 어른들은 걱정합니다.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다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데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나 동시에 어떤 어른들은 그런 청년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네.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봤지만 지금 내가 50, 60대도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그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너무 참기만 했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억울한 마음이 막 들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본인도 조금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당신하고 안 살아!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인 우리는 조금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하여 또 그런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내신 편지죠. 그 시대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여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요.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AD 1세기 때, 즉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이 빌립보는 지금처럼 그리스 또는 그리스의 전신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땅에 있었지만은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의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자기의 부하 장수, 자기를 따라서 열심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웠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제대할 때 그 군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던 제대 군인들에게 특정 도시를 지정하여 거기에 모여 살도록 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특혜를 주었어요.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하면 로마 식민지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땅에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라고 하는 특별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 군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사실 이탈리아 로마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땅에 있는 도시이지만 그러나 로마 특별시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 또 도시 환경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한 군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무상의 특권 그리고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금 또는 연금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비교적 이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동달아서 그 로마 시민권자들과 함께 거래를 하거나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 빌립보의 시민들,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일반 빌립보의 시민들도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 빌립보시는 그냥 빌립보시가 아니라 빌립보 특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인 것처럼 빌립보 특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의 첫째 가는 도시라,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첫째 간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특별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이 방문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돼서. 자, 그럼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보통 다른 지역에는 회당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빌립보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아니면 빌립보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그 교회의 글쎄요, 수준?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꽤 수준이 있는 교회였다. 왜냐?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의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단지 신분 문제가 해결된 것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들은 모이면 빌립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해서 말했고 그들이 모이면 이번에 누가 시민권을 땄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것이 관심사였고 또 그들이 모이면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황제의 무슨 부대의 대장 출신이래.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연금을 받고 이 도시로 왔대. 이것이 그 도시의 뉴스였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교양 있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은혜라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긍휼, 자비, 사랑,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거의 다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선교 후원금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빌립보 교회가 맨날 무슨 슬픈 가운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슴 벅찬 기쁨이 없었어요. 또 그 빌립보 교회는 당시 초기 다른 교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다른 지역의 성도들처럼 막 멱살 잡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식의 싸움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싸웠느냐? 은근히 싸웠어요. 그리고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큰 기쁨도 없는 교회. 다들 개개인은 매우 훌륭한데 그러나 뭔가를 해보려면 하려고 모이는 사람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기쁨이 없는 교회, 그리고 평화가 없는 교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끔 하고 또 점검하게끔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체크하라고 주신 중요한 내용들 세 가지. 첫째는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느 정도가 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유로운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관심사, 나의 가치관을 너희들도 한번 따라해보지 않겠니? 이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먹어봐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처럼 해보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처럼 따라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가치관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 화면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가 다르거나 교단의 전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선교하는 어떤 방식, 예배드리는 전통, 예배 순서,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때로는 그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과만큼이나 수단도 중요하겠죠. 과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다 부분적으로만 완전할 뿐이므로 누구나 다 실수가 있을 뿐이므로 어떤 실수가 조금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또 시의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너무 너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는가? 만약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과정의 실수, 또 과정의 어떤 차이점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여기서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입니다. 자, 육신과 영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난 더 좋다. 왜? 주님에게 가까이 감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사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더 살아야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심기 위해서라면 나는 더 사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에 내가 drinking water offering, 관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의 first concern,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방법론이 중심이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이었고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적과 몸은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관심과 가치관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그 시민권 생명책에 있는데 우리의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것들에 우리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즐거워도 그냥 쏘쏘한 거예요. 쏘쏘. 막 죽도록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의 종교가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의 관심과 너의 가치관도 바뀌었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너의 모든 관심이 쏟아 부어져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꼭 그렇게 바뀌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안 바꾸면 안 되나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 우리 3장 18절, 19절 오늘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는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 십자가와는 원수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길의 마지막은 성공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들이 품는 생각을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야망이나 욕망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성취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몇 년이 바뀌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땅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즉 우상 숭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은 못 사니까 차라리 월급 받으면 오늘 쓰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과는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살다가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너의 선택이 내일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면 내일 너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내가 땅의 길을 선택한다면 너의 인생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좀 말이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보통 비전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 큰 거, 멋진 거, 높은 것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적인 비전, 선교적인 비전도 뭐예요?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품으라고 가르쳐 주신 비전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시민들이 자기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로마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하면 여러분 21절 다시 보시면 그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런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이란 무슨 뜻입니까? 낮은 몸. 낮은 몸이란 겸손한 삶, 자기 비움의 삶.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일어날 영광의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 그렇죠.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요, 은혜도 알고 긍휼도 알고 사랑의 권면도 알고 교제도 알고 자비도 알았지만 서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은 attitud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면 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유보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배우라. 그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기 비움, 겸손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의 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사 그를 하늘과 땅에 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설, 이 기적을 너희도 꿈꾸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입니다. 자만. 여러분, 자만은요,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자만심은 배움과 노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자만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네. 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의 늪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서요? 구원이란 단어 앞에서 그는 자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애플 컴퓨터사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와서 한 연설의 문구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물질의 공급에 대해서는 자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대해서는 늘 stay hungry, stay foolish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이란 단어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정도 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봤어, 성경 공부해봤어, 선교여행, 단기 선교 다녀봤어. 그래, 신앙이란 그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정도만 해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이 누렸다고 말하는 은혜, 여러분이 경험한 평강, 여러분이 지금 맛보는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서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잡았다고요? 아닙니다. 잡았다면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들 먼저 보내고 나는 뒤에 천천히 가는 것, 남들 주연으로 내세우고 스스로 조연으로 물러나는 것,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동시에 나는 아직 나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배고파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 나의 직분에 상관없이 말씀 앞에 바보 같은 자세로 서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그 낮은 자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꿈꾸고 오늘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구역 식구가 배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그렇게 아웃고잉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리치, 자기 자신 안에서 그 품어야 될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낮은 몸이 되고, 근데 그 낮은 몸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기고 들떨어졌다라고 말하고 뒤처졌다라고 조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느 날, 그분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것. 그 비전. 그 비전을 품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